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등부에 나오신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딱히 좀 일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좀 정돈하시고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비도 오고 오늘 우리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괜찮아요? 너무 편해요. 이어지고 있는 사태로 인해서 좀 이렇게 예배 빈자리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시험까지 겹쳤다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믿고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모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구원 나의 주. 우리가 믿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좀 묵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요, 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제 마음을 비워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잠잠하게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내지 않아도 좋아요.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사의 의미 하나하나가 나에게 말씀이 되어 박히고, 또 우리가 그걸 삶에서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해 든든히 위로받고 힘없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안 해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같이 불러보시고 따라오셔도 좋아요. 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할까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찬양해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소원하며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그렇게 우리 부르신 주님께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이 시간 하나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 또한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잘났다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가끔 기뻐하는 희귀한 행복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 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에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떤 거에 주목하지 않으시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된 모습에 주목하지 않으신대요. 대신에 우리를 귀하다고, 나는 오늘 피었다 심은 꽃과 같고 내일 없을 것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믿어지세요? 정말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작겠어요? 주님은 세상 운행하시는데 이 세계, 이 넓은 한국에서 여러분 한 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알고 믿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고 나이가 먹어서 형태가 달라지기만 하는데 연약함은 여전해요.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주님 용서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이끄십시오,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민들보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보다가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뒤에 붙어요. 뭐라고?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활력 있게 영적으로 사는 비밀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뤄요? 전도 열심히 해요? 막 나가서 회개해라 막 다니면서 얘기를 하나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주신 내 주변의 영혼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변. 누가 있을까요? 나의 가족들.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애증의 관계인 나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신 섬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활력 있게 그 영혼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을 더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사에 고백했죠.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손이 우리를 도와준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세요. 물론 중요한 기도예요.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중요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주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나라에 정말 누군가를 위로함으로, 누군가를 더욱 깊이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그런 결단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제가 기도 제목을 정해드릴게요. 방금 나눠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들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그들의 삶에 위로가 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변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소원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답답함, 나의 아픔에만 갇혀서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고 언제나 똑같이 절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주변 영혼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그리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은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혼들을 섬길지, 어떤 기쁨으로 섬기게 될지, 또 그 섬길 힘이 없는 나약한 상황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 모두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시간 모인 이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 간구하는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날씨가 구중돼 또 지금 이 시간에 오는 아이들이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돌이켜보면 또 한 주간 지낸 죄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아까 가사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이 예배당 가운데 그냥 목소리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지금도 밖에 비가 많이 오죠?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비를 뚫고 오신 우리 학생들, 국민들 짱짱. 시험 기간이죠? 시작했어요? 7월 말인가? 그죠? 좀 남았죠? 또 잘 준비해서 시험도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 학기는 뭐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데 또 시험 치자고 하니까 쳐야지 뭐. 자,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목사님 하나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나마 관심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 사무엘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살펴봤었어요. 그죠? 사사기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 때 역사라고 했어요?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와 왕정 시대가 왕정 시대 그 사이에 400년 정도의 기간을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랬고요. 오늘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뛰어넘었는데요. 룻기를 뛰어넘었어요. 룻기는 짧은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이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룻기예요. 모압 여인인 룻과 그 모압 여인 룻을 정말 은혜로 품어주었던 보아스라는 그 남녀 간의 그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사랑 이야기 같고 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룻기인데요. 룻기가 그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여기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 룻기가 왜 여기 딱 들어가 있냐 하면 여러분 그걸 어디서 우리가 룻기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냐 하면 룻기 4장 제일 마지막 절 제일 끝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 한 21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가 딱 끝이 나요. 룻기가 누구로 끝이 났어요? 다윗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룻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누구의 존재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마치 여러분 그 선발대처럼 그죠? 이렇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사하는요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그 성경은 참 그런 거를 잘해요.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싶을 때 비교를 잘해요. 비교하면 우리도 뭔가 비교하고 대조하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인데 사무엘상도 이 비교라는 방법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엘리라는 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그 제사장, 선제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그러니까 엘리라는 사람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뒷부분에 가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가 누군지 사무엘이 누군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엘리라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는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제가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암흑 시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떠나 있던 시대라 그랬는데 그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던 사람, 영혼이 어두웠던 사람을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그와 대조해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사무엘상을 뽑아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두 사람, 사울이라는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세웠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왕 좀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 저 옆에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졌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울 왕과 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왕, 또 메시아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 그 왕으로서의 다윗을 그렇게 비교해서 뒷부분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서는요, 그 시작부터 어쨌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 자체가 얼마나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뭐가 희귀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온 우주의 구석구석 들여다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존재는요, 온 우주에 가득해요. 그런데요,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가득해도요, 그 말씀에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귀를 닫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다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이 시대도 어떤 시대가 돼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귀를 닫는다면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 희귀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그랬어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의로운 왕 다윗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요, 그 땅이요, 너무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별처럼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처음 등장한 한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혹시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 이름 한나. 들어보셨죠? 한나라는 여인이 그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는데요. 이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아들 사무엘,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빛을 비춰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의미가 특별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두 글자 합쳐진 거예요. 쉐마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쉐마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무엘이 된 거예요. 쉐마라는 단어는요 듣다, 들어라라는 그런 뜻이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듣다, 쉐마라는 단어.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쉐마엘이라는 그 단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한나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들으시는 하나님, 쉐마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요 지어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그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쉐마엘, 사무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지금 이래요, 내 형편이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저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도무지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요 그런 혹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사실 내가 하나님과 아직까지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내게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설교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기도하면서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내 목소리를 그냥 막 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저는 찬양하는데요, 동진쌤 저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참 저는 은혜가 많이 되는데 찬양하는데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마지막 찬양 부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정말 그죠. 그 관계는 정말 깊이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마이크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는 있어요. 이 마이크를 제가 사용하고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크하고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들고 있고 사용하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왜요? 마이크야 잘 지냈니? 내가 이 마이크하고 막 대화하고요, 막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도움을 받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 핸드폰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내가 이거 너무 친하게 지내고 이것을 통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늘 가까이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 우리 친구들 중에 그 되게 아이돌 좋아. 요즘 우리 딸이 블락비에 빠져가지고 우리 혜리가 자기 꿀벌이래. 미치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저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빠 그러면서 야 죽겠어요. 하여튼. 근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는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왜 인격적이에요? 서로 나하고 대화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에 암흑시대였고 어둠의 시대고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은 내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고 마음이 나누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야 나 좀 만나주라.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여러분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을 열고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은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시대라고 해요. 왜 어두워져 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종교성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더 많은 교회가 생겨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는요, 이 시대는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고등학생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그냥 아는 사이, 여러분 우리 마치 핸드폰이나 이 마이크처럼 그저 내가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졌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처럼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대학교를 말씀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생활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쪽을 경험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듣고 말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오히려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네, 맞죠? 네. 아, 죄송해요. 네, 홍금 찬송가 50장 1절 드리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영원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 같다라고 무리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그 빈칸 정도는 해도 괜찮겠죠? 아, 감사합니다. 뭐 어려운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죠. 네,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오직 여호와를 영원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밥지 않고 무리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니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서 제가 진짜 실제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놀랄 게 눈은 다 여기 향해 있어요. 그래서 다들 한 걸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좀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인사 한 번만 해볼까요? 잘 왔어. 네, 잘 왔어. 우리 희영쌤한테도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축복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무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주변 보면서 아직 못 본 친구들이랑 인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보면서 네, 와, 네. 그래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렇죠. 네,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을까라는 찬양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시편 19편 찬양할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입술에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한 번만 더 고백할 거예요. 우리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께 기쁜 것들이 되기 원한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 무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저희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제사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 잘 준비해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대광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당당한 고등부가 되어요.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를 녹화한 후에 재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부모님과 함께 작년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12시 이후에 녹화된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반별 아우팅 행사는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릴레이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응원해주세요. 두개더 함께 성경 읽는 고등부 두 번째 도전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읽기가 진행됩니다. 다 읽으신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시면 한영 시가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 주 7월 26일에는 대각교회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실내나 입구에 해당되는 학생은 고등부실 입구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와 프로필 자료를 수령 후 본관 1층 주차장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무엇보다 고등부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주세요. 지난주 성경 퀴즈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영상을 빨리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기회는 그렇죠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한 번 깜짝 기회를 해서 퀴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직자 선거가 있는 날이니까 세례 받으시고 여기 6개월 이상 출결을 하시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끝나고 나서 공간 1층 주차장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신 내용 같은 것들은 앞에서 제가 입구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험 기간이죠. 잘 버티시고 우리 버티고 승리합시다.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걸 생각합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